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또 기독교에서는 그를 메시아의 모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다윗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그를 미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의 잘못과 범죄는 될 수 있으면 숨기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다윗의 범죄와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왜곡한 대표적인 경우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을 변호하려는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범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경학자는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할 목적으로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목욕 문화를 안다면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 시대에는 집안에 목욕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 시설도 없었고 샤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 한낮은 뜨거웠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였기에 해만 뜨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담벼락에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즐겼습니다. 난방시설이 없는 방안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목욕은 언제나 야외에서 하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여자들이 따뜻한 한낮 강가에 나가서 목욕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목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이용하여 물을 데워놓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평평한 옥상에서 목욕했습니다. 문제는 산에 집들이 계단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높은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집의 옥상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하면 얼른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쪽은 목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욕하는 것을 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팔을 여행할 때 이러한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네팔도 예루살렘처럼 산악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산악지대는 과거 예루살렘처럼 수도시설이 없어 길 한가운데 있는 펌프를 이용했습니다. 기온 차이가 심한 네팔의 산악지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욕을 한낮 길거리에 있는 펌프에서 하였습니다. 네팔은 중동 지역처럼 커다란 천으로 몸을 감싸는 옷을 입었는데 여인들은 한낮 길거리에서 목욕했습니다. 커다란 천을 조금씩 움직이며 몸의 이곳저곳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씻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여행하던 네팔의 꼬이랄라 목사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목욕하는데 남자들이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나요? 네팔 남자들은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만일 목욕하는 여인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건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꼬이랄라 목사의 말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상황이 만들어낸 목욕 문화였습니다. 네팔 남자들은 자기를 유혹하려고 일부러 여자들이 보이는 데서 목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기후 조건과 지형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욕 문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네팔처럼 산악지대 국가로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모두 산 꼭대기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지형 특성상 예루살렘은 산 경사면을 따라 집을 지은 테라스식 도시였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산 꼭대기에 지었고 그 아래쪽에 신하들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영어로는 go down to your house.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는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집을 지었고 마음만 먹는다면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합같이 악한 왕도 있었지만 아무도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다윗이 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눈으로 짓는 죄, 요즘 말로 말하면 관음증이죠. 눈으로 짓는 죄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질환 진단 기준 제5판에 따르면 관음장애는 변태성욕 장애군에 속하는 여러 개별 질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행위는 변태적 행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관음증을 뛰어넘어 자기 권위를 사용하여 그 여자를 불러들여 강간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 어떤 핑계로도 다윗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이용해서 왕비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아내의 심정을 이처럼 절절하게 표현한 경우가 없습니다. 밧세바가 자기를 음탕하고 음흉한 여자로 해석하는 걸 안다면 아마도 천국에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또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여전히 밧세바를 음해하고 모해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